고백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이제 노장로님께 주보하고 또 PPT 있으면 항상 보내드리는데요. 안 보낸 거를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노장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전체 흐름을 다 골격을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노장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에스겔서 동영상을 보셨나요? 예, 굉장히 잘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더빙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에스겔 너무 어렵잖아요. 에스겔서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묵시 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흐름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저도 언제 대선지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이렇게 양이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주저하기는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 성경적인 개요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인 논쟁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공인 논쟁을 네 번째 공인 논쟁을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인 논쟁에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내드리는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자료도 보시고 또 여러분이 동성애에 관한 찬반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한번 미리 들어 놓으시면 설교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접근을 여러 방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주해적인 성경 해석적인 방식을 통해서 쭉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뭐 이야기들이 많고 주장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일절 말씀드리지는 않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양쪽 입장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새형 언약에 대해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은 보통 서른이 됐을 때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른이 되기 전에 20대 때 요시야 우리 이용태 지사님 강의해 주셨던 요시야의 종교 계획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종교 계획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야긴 석 달뿐이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게
시드기야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9번째 왕이거든요. 시들시들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드기야 생각이 나실 거고, 여호야김,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18번째 왕이 있던 여호야긴 때 바벨론 2차 포로가 있거든요. 바벨론 2차 포로 될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어요. 같이 잡혀가서 이제 계시를 받고 사역을 어디서 했을까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죠. 이게 남유다에서 있는 게 아니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른이 됐을 때 제사장 서른이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못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계시를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한 대신에 뭘 했어요? 선지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걸 살펴볼 거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예, 크게 나눠서 이사야다, 예레미야 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죠.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심판. 그렇죠? 예,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회복. 항상 모든 선지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과 회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에스겔은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할까요?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한 후에는 뭐에 대해서요?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볼 때 에스겔은 순서대로 쫙 쓰여 있거든요. 연도가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왔다 갔다 막 해서 잘 보기가 어려운데 에스겔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뭐에 대한 회복이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새형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형 언약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은 두 가지 회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보는 언약 백성의 회복. 뭐라고요? 예, 언약 백성의 회복. 언약이란 말에 기울이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메시아 왕국의 회복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언약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새형 언약이 그 회복의, 언약 백성의 회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한다고요? 예, 메시아 왕국의 회복.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될까요? 재림과 관계될까요? 예, 이제 재림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회복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메시아의 초림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최종적인 회복이겠죠.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예, 재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고 할 때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따 땅 이야기도 나오는데,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언약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말락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그렇죠. 야,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민족적 개념, 혈통적 개념의 이스라엘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다니엘 다 모든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민족적 혈통적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제 혼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라고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보시죠. 에스겔서 뒤에 보시면 길죠. 이제 길지만 그 개념을 갖고 보시면 훨씬 편한데, 세 가지에 대한 회복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은 세 가지 개념으로서의 회복이에요. 뭘까요? 하나는 성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땅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땅입니다. 그게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 조금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다 기억을 하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할 작업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6장하고 11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에스겔서 11장은 116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1208쪽으로 되어 있고요.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11장부터 볼게요. 11장부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글자씩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1163쪽인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많은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뭐가 눈에 딱 띄나요? 예,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잘 17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간 거잖아요. 여호야긴 때 그 에스겔도 같이, 그렇죠? 20대 사람이죠. 20대 때 포로로 같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가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나라겠죠? 어느 나라일까요? 일단은 바벨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모은다는 거예요.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그 소리겠죠. 그렇죠? 예.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민족적 개념, 혈통적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그 선지서를 다 놓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뭘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땅이라고 할 때 땅은 땅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 그래서 미리 메시아 왕국 이야기할 때 성전, 예배, 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8절 보시면 모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러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그 말라기 때도 말씀이 나왔죠? 예, 불과 잿물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깨끗하게 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성결하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18절까지고,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19절 20절 우리가 읽으시면 어디서 본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시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게 뭐냐면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으시고 땅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이 뭐지? 이렇게 좀 그렇죠? 이 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원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 하트 또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공동 번역에는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썼어요.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마음이라는 거는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새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같은 걸로 보시면 좋고, 19절 더 보시면 그 속에 뭘 주세요? 예, 새 영을 주신다. 새 영. 또 우리 36장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새 영, 내 영. 다 아시죠? 예, 말씀드렸던 거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언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영을 주시겠다. 그리고 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 갖고 계신가요? 돌 같은 내 마음, 뭐 이런 건가요? 예,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19절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서의 언약이죠? 예,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율법.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첫 언약이라는 표현은 많이 썼는데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찾아보시고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고 돼 있고 새 언약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옛 언약 이렇게 이제 많이 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못 찾아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찾으시면 검색하면 나오죠. 그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더냐? 20절 보시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율례와 규례라는 걸 뭘 의미한다고요? 예, 모세율법.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행함 어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유례와 균례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 셋으로 나눈 걸 지난번 로마서 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셋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죠? 예, 도덕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뭘 잘못해서 상대방의 소를 죽이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라든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시민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뭐예요? 예, 의식법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가라는 거든지 뭐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고 복장을 어떻게 하고 절기는 어떻게 하고 음식은 뭘 먹으면 안 되고 정결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라고요? 네, 그거는 의식법이에요. 근데 그럼 보십시오. 뭐라고 세 가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중에서 없어진 건 뭘까요? 지금도 다 있나요? 예. 뭐요? 의식법만 없어졌나요? 예, 시민법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1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예, 의식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을 다 하시고 지저스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적용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 그렇죠?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다른 키 표현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새 계명. 그러잖아요. 예, 내 대접을 받고 하는 자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내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게 하시겠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심으로써. 지금 이제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질서가 없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아서 쫙 정리하니까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할래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말짱 꽝입니다. 그게 율법의 특성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옛 언약,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그것으로의 역할을 제일 잘 감당을 한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됐다. 우리 이제 옛 언약 백성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과 혈통과 관계없고 민족과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예언을 한다고요? 율례와 규례를 행해서 뭘 만드시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백성. 왕 백성. 다시요. 왕 백성. 하나님 백성. 왕 백성.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표현이 다르고 예언과 성취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했고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라고 자꾸 사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11장 17절에 뭘 기억한다고요? 이스라엘 땅 기억하시고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24절, 36장 24절. 3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똑같죠? 그렇죠? 예,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모으시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11장에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얘기하셨고 24절에는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 그렇죠? 보십시오. 근데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게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땅을 주고 고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니까 이거는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구나. 포로는 1, 2, 3차 있었는데 귀환도 1, 2, 3차 그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언약 때 나온 이야기죠.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 말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그 성을 구약에 있던, 이건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다 뭘 기다리고 뭘 소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건 뭘 궁극적으로 뭘 의미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잘라서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정결에 대한 이야기. 10장에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예, 새용 이야기 또 나왔죠? 새 마음 나왔죠? 그렇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보십시오.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 주셨구나, 그냥 그러고 가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본 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굳은 마음도 있고 그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제해 주신 그 굳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런 노래 있죠. 저 바다에 누워, 그랬죠? 예,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세상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드러움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새 마음 부드러움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됩니다. 결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과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믿는 게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놀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균형과 조화를 우리가 놓치면은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36장에서 얘기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렇죠? 한번 더 27절 한번 더 볼까요? 이제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나. 되시죠? 예, 그 다음에 28절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또 뭐가 나왔죠? 예, 내가 너희 조상 중에게 준 땅, 이 땅은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뭐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고국 땅, 그렇죠? 11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땅 역시 다 동일하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언약이 뭘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언약이 뭔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했던 그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언약을 행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잘라버려요. 그 언약이란 말 자체가 자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있으면은 잘라요. 몇 마리를 자르지 뭐 언약마다 다르겠지만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쪽에 놓습니다. 양쪽에 놓고 그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게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야 라고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뭐라고요? 조금 다르죠? 고대 근동지방에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쪼갠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잤어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있죠.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잤어요. 되게 이상한 언약이죠.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냐면 쪼갠 건 맞아요. 쪼갠 건 맞고 뭐가 지나간 건 맞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약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조건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언약. 따라해 보세요. 행위 언약. 이건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이 아닌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언약은 내가 무엇을 해서 지키는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계속 나온 게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은 첫 언약, 옛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 5장 때 나오는 이야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언약과 예언 기억나시나요? 해볼까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이제 모세 언약은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자 두 사람, 이사야가 이야기한 메시아 언약,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인자 언약.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에스겔이 얘기한 새 영,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얘기한 새 언약. 그렇죠?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얘기한 성전 언약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과 언약은 둘로 딱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언약.
그렇게 두 가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결과 우리 다 아시는 거죠? 복습해 보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 언약, 은혜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마지막 결과. 그렇죠.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왕, 백성. 그리고 목자, 양,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은 다윗 언약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목자 언약만 하나, 목자 양막을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34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찾으셨나요? 1205쪽인가요?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서 같이 읽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여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여. 뭐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예, 갑자기 다윗 나오죠? 내 종 다윗.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계시를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은 누구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혈통,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목자를 세울 텐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다윗은 누굴 가르쳐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쉽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갑자기 다윗이 나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예,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은 도지사나 이런 정도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자나 성부나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군수 정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왕이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론 말씀드릴 때 삼위일체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기도도 그래서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도 나중에 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근데 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이 되신데 다윗처럼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그 새 언약의 그 예언, 지금 우리가 예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어요?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봤던 건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네, 신약 성경 2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입니다. 우리 19절도 읽을까요? 19절하고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 지금 이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실 때 이건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그 예언과 이 언약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아,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내가 메시아야. 너무 많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성경 시대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도 그렇고 된 이후에도 나온 모든 이단들은 다 뭐에 관한 이단이냐면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내용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제일 많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거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땡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모든 이단들이 다 기독론에 관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단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고 이단은 이단대로 다 정제가 되고 그리고 와서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단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이 기독교 우리 성경을 보는 그런 모든 관점에서 결론이기도 하고 적용의 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할 건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이제 목사로서 고민이 이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카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나눔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일하신 부분에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제 교회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러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잘한다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놀면 되나요? 아니죠? 네, 그래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그 복음의 귀한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잘 안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건가? 스타벅스를 하나 사?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도 모아지고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정이 되면 그렇게 정말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알고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 또 하나님의 법,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 교회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잘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